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네, 아멘. 모세는 모압 땅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40년의 기나긴 광야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이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입니다. 모세가 오늘 명령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따라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네,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의 수만큼 각자의 우상이 정말 수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강조하면서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나무나 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커다란 조각상만 우상인 것은 아닙니다. 돈, 미디어, 혹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이성, 또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 돈이 되었든 미디어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길로 행하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얄라크라고 하는데 얄라크는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막 아무 길이나 걸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령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명령이고 의무이다,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묘한 거부감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가 널 막겠니? 부모님도 널 막지 못하게 해라. 무언가 너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면 그건 다 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네 맘대로 되지 않아서 재밌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려운 퀘스트를 깨는 것과 같은 재미와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억압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를 지키며 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얼룩말들이 나옵니다. 이 얼룩말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 얼룩말들이 평소에는 먹을 풀과 물가를 찾아다니다가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을 발견하게 되면 새끼 얼룩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 얼룩말들이 새끼들 주변을 빙 둘러서 몸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얼룩말들의 줄무늬가 사자의 눈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룩말들은 그들의 몸으로 만든 울타리로 새끼들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킵니다. 만약에 새끼 얼룩말이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울타리가 싫다고 답답하다고 해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왔다면 그 새끼 얼룩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름이 사자니? 나 사자는 처음 봐. 나랑 친구할래? 할까요? 아니면 사자의 뱃속을 구경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끼 얼룩말들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울타리를 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분의 법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이 법의 울타리는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 울타리는 여러분들을 대적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만이 영원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으로 울타리를 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암송까지 하면 완벽하겠죠. 아멘. 뭔가 식상하십니까? 그 식상한 것을 안에서 사자 뱃속을 구경하게 된다면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대해서 배울 때에 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쉐마야 캠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울타리를 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대적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법에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따라했던 구호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지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